편에 서서 살아나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하박국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런데 또 이 경고의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6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제국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요. 흉포하기 그지없었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서술되는 얘기를 보세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대요. 그리고 그들은 저녁 이리보다 사납대요. 저녁 이리가 왜 사나워요? 밥 먹고 자야 되잖아요.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이리들이요, 사나워요. 근데 그들보다 더 사납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경각시키는데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때려도 살살 좀 때리시지 왜 이렇게 세게 때리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맞기 전에. 근데 이들이 정신 차렸나요? 못 차렸나요? 못 차렸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을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어느 때라도 있어요. 바른 믿음 안에 서야 할 텐데 바른 믿음 안에 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임직식이 이제 이번 주일날 오후에 진행이 돼요. 다른 목사님들 좀 순서 세워드려라 그랬는데 저랑 친분이 있어서 저보고 축사를 하래요. 장로 임직인데, 장로로 임직받는 게 축하받을 일일까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로 주시는 게 목사의 직이고 장로의 직이에요.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런 찬송 부르면서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축하한다 그래도 다들 엄숙했습니다. 왜요?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다들 알았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목사 안수식 가보면요, 뭐 대단들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이제 목사 안수식이 많이 분위기가 차분해지긴 했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여기서 잠깐 올라가면 잠깐만 비켜달라고 그러고 악재직걸 뭐 꽃다발도 쏟아지고. 뭘 축사해야 될까, 이 참 고민이 돼요. 오래 하면 또 기억에도 안 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짧고 굵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3가지를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에 장로 안수 받을 때 성령 아닌 장로의 영을 받는 인간들이 있다. 독선적이 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집사 때는 목사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랬던 인간이, 인간 아니에요? 동물인가요? 네. 그랬던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 교단 헌법에 장로의 직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목사의 목회를 도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빠져버렸어요. 야, 우리가 목사의 부속품이냐? 우리가 목사를 어떻게 지지해주고 맨날 따라만 다녀야 되냐? 이래서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조항이 빠져버렸어요. 협력과 돕는다는 표현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한자로 말하면 협력이고 우리말로 하면 돕는 거예요.
돕는 게 결단코 누구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기분 나빠하는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제가 목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자존감 낮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겉보기에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외치지만 그러고 나면 내 속이 너무 상해요. 심판을 말하고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복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 받아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거 해야 수익이 오를 텐데, 영업이 잘 될 텐데 안 돼요. 야, 맨날 뭐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고. 야, 나도 지친다. 좀 이번에는 당신들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실 겁니다. 더 잘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면 꼭 다시 그 모양 그 꼴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 또 다시 하게 돼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거리에 나가서 선언하고 선포해도 유익이 없어요. 들어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괜히 나만 더 속상해요. 그러니까 안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하려고 했더니 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목사 잘못 만나서 여러분이 고생이 많습니다. 복 받고 은혜 받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오면 더 잘해야 된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6절의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고요, 놀라운 응답입니다. 선민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있어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이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 갈대아를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받고 우리는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교회가 갈기갈기 찢기고 세상에서 문매를 맞고 돌 맞은 적이 과연 어느 시대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뭐만 났다 하면 교회 발.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2월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료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뿌리더라고요.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건 전체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조금만 틀리면 또 교회에서 뭔가 일어나면 교회 발이다. 어쩌면 이런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탄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단코 이 탄식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탄식을 결단으로 바꿔주세요. 탄식하고만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자 하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냥 세상의 좋은 면만 보면 좋겠는데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을 만드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살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왜, 이런 모순의 역사가 어느 때까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까지와 어찌하여로 시작된 하박국의 예언서는 3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가장 강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마침내는 하박국 3장이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단인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붙잡고 살 수 있다면 아멘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참된 복이다. 내가 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 없는 결단은 결코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결단하겠어요? 지금도 잘 되는데 뭐, 내 새끼들 잘 커지는데 뭐, 괜찮은 학교, 괜찮은 직장 들어가는데 뭐, 내가 돈벌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이러면 결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질시와 또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세속적으로 치우친 가치들이 커진 교회들이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까?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렸더니 외국에 사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넌 아직도 청소년기를 못 벗어난 것 같다고. 청소년기 좀 반항아적인 모습. 그러면서 나중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쓰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나는 너를 100% 지지한다.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비아냥거렸는 줄 아세요? 네가 예수냐?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냐? 뭘 대속해 주려고 그래?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왜 남의 일까지 신경 쓰고 그래? 남의 일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세상을 신경 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결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못 고백한다니까요. 3절 4절 말씀이요. 3절 다시 읽고 4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이 무시되고 악하고 패역한 일들,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보는 자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박국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응답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 모든 아픔과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를 중심으로 고백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회개할 때 사심과 돌이킬 방법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다름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왜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갈대아 그 흉포한 민족을 일으켜 당신의 선민을 치게 하시겠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자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때리겠다는 거예요.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박국이 겪는 딜레마가 다름 아닌 이런 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보다 답을 주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져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마음까지 들 뻔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단순 논리예요. 빌면 비는 걸 준다, 이게 단순 논리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고 정성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거 준다, 이게 세상 종교의 논리 아닌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달라고 무슨 정성을 다해도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달라는 거 그대로 다 주는 게 좋은 걸까요? 때로는 거절하시는 게 좋은 걸까요? 인정 못해요. 우리는 인정 못해요. 그러나 후자가 맞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지만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면 부모가 칼을 주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함을 받을 것이라면 아무리 달라 해도 하나님은 못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좀 해달라고 이제 담당하실 목사님이 못 가서 저보고 이제 의뢰를 해서 갔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저가 소경된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다들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눈 멀고 이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엇인가가 되겠구나.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그 관장님도 시각장애인이신데 관장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관장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거니까 뭐라고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우리가 당한 이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쉬운 말로 너 눈 멀어 봤니? 이걸 저한테 도전한 거예요. 네가 만약 우리처럼 시각장애인이라면 과연 이 말씀을 그렇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넌 우리의 아픔을 모르잖니? 넌 멀쩡하잖니? 다 보고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 없잖니?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당한 자들 아니냐? 못 보지 않느냐? 속상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박국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가 이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 백성들을 돌이켜서 내가 회복하게 하마. 내가 질서를 세워주고 악행하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다시금 회개해서 선민답게 성민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고 갈대아인들을 일으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락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해요. 오늘 찬양이 뭐였죠?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이 된 게 뭐라고 그랬죠? 시장 앞에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여름의 냉차, 오렌지빛, 그 강렬한 옐로우의 주황색에 가까운 그 투명하면서도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냉차 한 잔 사달라고 했던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사줬다 안 사줬다? 안 사줬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모르고 또 옛날에는 위생관념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배탈 날까봐
안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집에 가서 엄마가 냉차 만들어 줄게 그러고는 냉장고에 있는 보리차 꺼내다가 잔에다 넣고 설탕 타가지고 옛다 냉차, 이게 냉차냐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난 어머니가 나한테 돈 쓰던 게 그렇게 아까운가? 이런 마음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난 내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할게요? 당연히 아빠 좋다고 그랬지. 엄마는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랑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해요. 그때 그 찬란한 빛깔의 냉차는 비록 못 마셔봤지만 그보다 더 큰 엄마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냉차 먹고 싶어요. 안 사줘요. 서운해 죽겠어요. 우리가 당신 자녀들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세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하박국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쫄딱 망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쫄딱 망한 거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서운한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다 보면 그렇구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이런 확신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구나. 그러니 이제 다 뺏어 가시더라도, 다 안 주시더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확신할 수 있게 하셨음에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상이 이기질 못해요. 너 그렇게 하면 직장 뺏는다? 괜찮아요. 난 구원의 하나님이 있고요. 그분이 계시면 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거든요. 그럼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 밥 못 먹게 한다? 굶길 거다? 잠 안 재울 거다? 그래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볼 때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해 갈대아 사람들이 힘이 막강해지고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 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봤지만 하박국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뭐예요? 내가 그들을 일으키겠다. 결국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큰 업적과 과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믿음 있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탄식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이 믿음 되어서 다른 것 다 없어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합격했다 뭐 박수 쳐주고 또 축하는 해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과연 그 안에 날 구원하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성공한 그 사람에게도 있는가? 세상에선 성공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기뻐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바닥을 치는 자리에 갈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진 자라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이 다른 것 가지면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부자들이 죽어요. 자살해요.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왜요?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탄식하는 마음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탄식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고요. 이제 후로는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오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이게 척도를 만들지 마세요.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가?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 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핍박의 시대,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성도로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듣고 있습니까? 주여,
보고 들은 자답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되,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